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기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사실 우리는 그 크신 감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감사로 표현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잘된 일도 있을 테고 속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슬픈 일도 있을 테고 또 기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잘된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계획이 틀어진 것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세상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구원으로 주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요.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 빌립보에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지요.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계속적으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점치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요. 이 바울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인도하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구원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괴롭다고 말을 해요. 왜일까요?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맞는데 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할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우리들에게도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야, 영적이야, 능력이 있어, 권능이 있어, 막 계속 말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확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는 우리를 자꾸 띄워놔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은 마귀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인 줄 알고 있었기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악한 원수 마귀를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9절이요.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게 분명히 귀신 들려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점만 치었던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어졌어요. 이제 정상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분들, 또 신내림을 받은 분들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귀신이 자기 속에서 역사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귀신이 내가 너에게 역사할 텐데 네가 나를 자꾸 거절하게 되어지면 네 자녀에게 들어갈 거야,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어갈 거야, 그렇게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냥 단지 점만 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그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유익을 줬던 그 사람이 지금 귀신이 떠나갔어. 그럼 박수 쳐야지요. 기뻐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점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들은 점괘를 받아서 수익을 얻었는데 이제 수익이 끊어짐을 보고 그는 지금 화가 났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좋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초점은 좋은 일에, 그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보여진 분들도 있지만 좋은 일이 하나도 안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도 보게 되어지면 초점이 있죠. 카메라가 앵글을 잡더라도 초점을 어디 있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은 선명하게 잘 보이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안 보여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떴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보여진다고 해서 다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마음을 가진 곳이 보여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특히 어린아이들 보면 스마트폰에 막 집중했을 때 엄마가 얘야 그러면 말도 안 해. 왜? 분명 무슨 소리는 들렸는데 스마트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이 틀리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들은 이 귀하고 좋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이 일어나요.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이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의 분노가 이제 막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막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동료들을 통하여서 야, 쟤 잡아들여! 그래서 막 잡고 막 걔를 막 때려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5절이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애매하게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 1층에서 공사를 하네요. 여러분 저런 것에 방해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방해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수록 우리의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왔던 이유는 내가 꼭 유럽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에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잘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성령에 이끌려 넘어가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 넘어간 첫 지역이 지금 빌립보 지역인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결과가 매를 맞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오히려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쓰거나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라고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에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다니엘 6장 3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균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이 다니엘을 보아도요. 지금 다니엘은 우리가 이 사전에 이 사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는 흠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고 또 그가 신하로서도 온전히 살아가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였던 대로. 즉, 이 다니엘은 평소에 항상 감사를 외쳤어요. 그리고 어려움에 당하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우리랑 좀 특별해서 틀려서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계속 배워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글을 알고 처음부터 세상 사는 것을 다 알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또 숫자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배워감으로 인하여서 숫자도 알고 글도 알고 살아가는 지식도 배웠지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계속 감사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나 이 일도 분명히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감사합니다. 계속 평소에 감사를, 다니엘이 평소에 감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내 소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소유로 만들어지니까 결국 위기가 와도 위기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내 속에 감사가 가득 차여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은 언제 나올까요? 내 속에 이미 원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가 전혀 없어. 예, 요즘에는 쌀독에 쌀을 잘 안 넣지요. 예, 예전에는 꼭 쌀독에 쌀을 놨어요. 그래서 밥을 할 때 쌀독에서 쌀을 떠가서 밥을 하죠. 그런데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상 내가 쌀을 하려고 쌀독을 딱 쓰는데 하나도 없어. 그 아무것도 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항아리 소리밖에 안 나오지요. 밥을 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 있는 사람이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지. 아마 우리는 보통 그런 마음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여러분 속에서 감사가 나오던가요?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원망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평소에 감사를 내 마음의 밭에 뿌려놓은 사람,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도 내 감정이 뭔가 나오겠지요. 내 속에서 뭐가 나오겠지요. 근데 딱 꺼냈더니 평소에 가득 차웠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막상 내가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감사해야지라고 하는데 감사가 가슴에 없으니까 툭툭 나오는 게 뭐예요? 빈 항아리 소리와 같은 원망.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어요? 왜 나에게는 꼭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라는 원망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중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눈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감사를 계속 내 마음에 씹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씨를 계속 뿌려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기쁨으로 그 감사를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씨는 똑같아요. 씨가 틀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똑같은 씨가 돌짝밭에 떨어지고 똑같은 씨가 가시밭 떨기에 떨어지고 똑같은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오늘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주십니다. 던져주셔요.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씨앗을 심어줬어요. 그것을 받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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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오늘만이 아니죠. 여러분 농사가 하루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꾼은 평소에부터 계속 아무리 내 밭이 저 어렸을 때는 사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시골에 가면요 밭들이 다 놀아요. 풀이 웃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분이 없어가지고 밭이 텅텅 비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산골짜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밭 중에서 정말 산골짜기에 있는데 그 밭은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매해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밭에 가서 계속 돌을 골라내서 자꾸 던져요. 맨 처음에는 척박한 땅이었는데 거기에다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다 돌 같은 거 다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매해마다 그 밭의 모양이 틀려져요. 밭의 기질이 틀려져요. 맨 처음에는 척박하여서 잘 열매가 안 달렸던 밭이셨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밭에서도 곡식들이 잘 자라나더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은 기질상, 가정 형편상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봤던 것이 막 원망하고 가족들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만 보아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면 우린 예배당에서 무슨 말씀을 들읍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죠. 그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살았네요. 불평하고 살았네요. 짜증내며 살았네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네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았네요. 지금 여기에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서 돈벌이만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돈 하면서 살았네요. 자식 하면서 살았네요. 이 땅 하면서 살았네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었던 그런 돌 같은 것들을 하나씩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감사를 심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게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그런 나빴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그 좋은 씨앗이 내 속에 가득 채워졌을 때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위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오늘 하루 예배 드렸다고 감사가 확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이 툭 튀어나온 것이 원망이고 짜증이라면 지금부터 내 마음의 밭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잡초들을 제거하고 돌을 제거하여서 개간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여기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찬송과 기도가 나온 것은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겠지 해서 찬송과 기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감사함이 넘쳐나니까 그 감사함이 찬송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감사함이 기도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26절이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다니엘에서 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사도 바울도 다니엘도 기적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나 기적을 위해서 찬송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갔던 거예요. 감사로 나아가니까 사실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요. 잡혀갔어요.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너희들이 그럴 수 있어 하거나 하나님 제가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잡혀갔고 사자굴에 던지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고 있는 그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을 막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옥문이 저절로 확 지진과 함께 열려지더라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기적을 바라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면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 주시고 오늘부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기도를부터 시작하시고 특별히 내가 가장 힘겨운 거에 대해서 가장 원망스러운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래서 매일 때려요. 자녀를 좀 때려야지만 하루가 가요. 술 안 먹는 날은 그래도 좋은 아빠인데 술만 먹으면 때려요. 근데 이 때리는 아빠가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었어. 그런데 목사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빠는 이 자녀를 때리지는 않아. 그런데 너 같은 놈은, 너는, 그러면서 항상 부족한 그 아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라난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지. 이분은 늘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어느 순간에 자살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 자살을 막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 내면 속에서 들려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매를 맞았던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이 자기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상처를 내가 사명으로 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게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목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지금은 치유사역자로 그런 많은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팠던 것이 오히려 지금은 정말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귀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파봐야지 아픔을 알아요. 아프지 않고 아픈 사람을 말로는 위로해 줄 수 있지만 심령으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아픔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의 도구로 쓰기 위함이더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 아픔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뒤에를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구원하고 싶은 간수가 거기 있거든.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고 싶어. 근데 그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감옥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했을 때 간수도 그 찬양이 들려져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가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면 그 당시의 법은 만약에 간수가 죄수를 놓쳤어. 이 사도 바울이 죄명이 만약에 사형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형을 누가 당해야 되느냐? 그 간수가 당해야 되어져요. 그러면 명예도 실추되어지고 죽음도 당해야 되어지니까 차라리 이 죄수들이 나를 죽이고 갔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도록 내가 차라리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 명예는 좀 괜찮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죽으려고 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지요. 우리 31절 말씀, 본문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몰랐어요. 몰랐지만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영원히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속에 닥쳐 있는 것 당장은 다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저도 이 투시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더 그런 당한 것들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갈 때. 악한 길로 가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아요. 악한 길로 가면 막으시지. 근데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다라면, 근데 믿음으로 가고 있는 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숨겨놓으셨구나. 또 악한 원수 마귀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서 시기하고 있구나. 내가 이기면 반드시 그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예, 기적을 바라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좋은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감사절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십시오. 감사하셨는지요? 무엇을 감사하셨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의 최근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는 감사가 많이 나왔는지요?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이 먼저 나왔는지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를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그 감사가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그 쌓여진 것이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도 감사가 나오고, 그럼 그 감사가 결국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들이 감사로 뿌려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역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족 속에서, 여러분 가족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감사합니다가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넌 이것도 못해 짜증이 더 많이 나왔습니까? 감사를 심었다면 언젠간 그 자녀들이 부모 속에서 늘 감사의 열매를,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입술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라고 말은 했는데 한 번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감사해, 네가 있어서 참 감사해, 그 감사를 그 아이 마음속에 심겨주지 않았다라면 어느 순간에 그 아이도 원망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목사님, 그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감사를 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비록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를 심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도 그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